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고난을 통해서 외쳐지는 것은 감사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 그에게 40세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히스기야도 한탄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한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 기록했는데 내가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갔다. 지옥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나의 여생을 빼앗겼을 뻔했다. 참 그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참 내 인생의 앞날이 창창했던 인생이 그냥 망할 뻔했다. 아찔했다는 거지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희망을 얻게 됐다. 어떻게 그런 희망을 얻게 되냐? 병들었을 때 부러지졌다. 병들었을 때에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잖아요.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뜻대로 기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되겠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기도하신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할수록 도우시거든요. 기도하겠다는 마음 자체도 성령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뜻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실까요?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부터 이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불타오르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과 신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감사의 원리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감사의 원리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말씀 보실까요? 3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한 9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서울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해요. 그리고 꼭 또 새벽 4시만 되면 또 깨요. 왜냐하면 항상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깨면은 또 그냥 뒤치락 하다가 잔운동 만운동을 씻고 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여기 달라스를 가가지고 달라스 그날 또 추워요. 더운 지역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되게 몸이 이렇게 막 추웠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몸살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씻고 그래서 푹 잤는데 목이 꽉 잠기는데요. 딱 들은 생각이 뭐겠어요? 코로나가 날 찾아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땀 푹 흘리고 이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몸살기가 막 일어나고 목도 막 정상으로 아니고 해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코로나 테스트를 했어요. 그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음성이에요. 음성이니까 이 코로나는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잠이나 푹 자자. 잠자고 났더니 이제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이래서 내 이 몸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잠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푹 잠을 주시는 것. 저는 등만 기대면 자잖아요. 아시나요? 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다들 뭐 비행기 타기가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이곳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데 그분들이 14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스카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앉아서 얼마나 힘들겠냐. 자면 되지. 그렇게 하는 소리가 잠이 오네. 왜 잠이 안 오느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등만 기대면 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등만 기대면 잡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책 보다가도 등 기대가지고 눈 좀 감고 있으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럼 목이 잠겼던 것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그냥 막 몸살기 오는 것도 이렇게 풀어지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요. 나에게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 얘기만 오면 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한다 이 말은 thank잖아요. thank. 이 어디서 왔다는 거죠? think에서 왔죠. thank는
THANK고 think는 THINK고 깊이 생각하면은 I가 A로 바뀌죠. think에서 think로 바뀌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잠만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줬어요. 피곤도 씻어버리게 하고 아픈 몸도 그때니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은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그게 그냥 입에 붙어 있지 않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뭘 자꾸 깊이 생각할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럼 내 문제만을 깊이 생각하고 돈만을 깊이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하여 미워하면서도 배웁니다. 닮아가거든요.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괴롭히면 그 괴롭힌 인간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요.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고 그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 들어간 며느리가 있어요. 너무 고약해서 결심합니다. 내 아들 낳아서 장가 보내면 내 며느리한테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것이다. 결심해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죠? 도독한 시어머니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워하면서 비우는 게 있습니다. 대상과 동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래 모든 죄가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 평안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누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 아프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주위에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천정만 봐도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 캐치길에 있을 때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정을 뚫어주옵소서. 뚫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때가 되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확신이 있어요. 교회 들을 때마다 천정을 꼭 보잖아요. 저는 뚫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네. 영원히 수월에 떨어질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이 감격 히스기야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뭘 말하죠? 산자의 특권이다.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다 조율이 되고
감사 표시할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면은 그 부모님 생각하면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죠? 살아있을 때 다 헤어지고 나면 좀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죠? 산자의 특권은 감사. 감사는 산자의 특권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8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 감사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라는 겁니다. 너무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보면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 공동묘지를 2군데를 지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공동묘지 쭉 지나칠 때마다 감사함이 나와요.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잘못한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교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그럼 매일 그런 생각이 오는, 무덤이 안 보고 싶어도 봐요.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서양은 무덤하고 일상생활하고 같이 가잖아요. 공원을 꾸며놓기 때문에. 정말 교훈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공동묘지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온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그리고 자꾸 멀리 가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가까이 있어요. 죽음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잘 죽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는 게 영광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시편도 다윗도 늘 그렇게 찬양하죠. 150편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잠자고 일어나면 피곤을 사라지게 하신 은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서 땅을 딛고 살게 하신 은혜, 햇볕을 보고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은혜, 이건 너 감격이죠. 그죠? 그 입만 열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사야 38장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감사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는 부모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까요? 감사해 고함 지른다고 감사함이 있나요? 매일 짜증 부리고 이러다가 꼭 기도할 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감사 놓는데 날 그냥 애들하고 지낼 때는 막 짜증이 나고 큰 소리 하면 그게 감사 나오겠어요? 왜 이리 이중적이냐는 거지. 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날마다 감사로 외쳐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뭘 해도 이제 감사,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웨스턴 스타일이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래,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감사가 뭐 특별한 보너스가 있고 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래서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찾아오는 감사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감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눈보라 섞여 치니 사정도 없지만 인생의 불감사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말이 재미있어요. 겨울바람이 눈보라 섞어 치니 사정도 없지만 인생의 불감사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무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냥 두면은 잡초가 생겨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 마음에 잡초가 뽑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늘 thank you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도 처음에 제가 가서 충격 먹은 게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돈을 내면서 직원한테 땡큐 그러더라고요. 땡큐셔요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 받는 직원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왜 돈을 내면서 감사하냐는 거죠. 물어봤어요. 습관이래 그냥.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야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고 다 계산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그 직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모든 것이 생각하면서 감사. 히스기야는 병 걸리고 나서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게 감사 아닌가요? 그동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다녔다는 것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보험성가 있듯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건강보호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종신토록 해야 된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특권이고 그 감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야 3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언제까지 한다는 거죠?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병면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전파력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감기처럼 지나가니까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땅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 비대면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너무 어려웠어요.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을 보다 더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보다는 이제는 감사를 많이 하자. 이겁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사전에는 원망이 없다.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선포합니다. 내 사전에는 원망이 없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 늘 그렇게 외칩니다. 내 사전에는 후회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원망의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그 속에 감사가 외쳐지는 겁니다. 꼭 주스 감사절 올 때만 가가지고 감사를 막 강조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터득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에서 쓰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범사에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끝인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면 다시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죠? 감사의 체질을 만드는 것. 지극히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가지고 싶은 돈 많이 갖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있는 여기에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감사의 체질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이 행복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난 것, 그것을 통하여 지난날 삶을 살펴보니 감사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감사를 빼앗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일생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